요즘 여러분 우리가 은행 창구에 가면요 옛날하고 좀 많이 분위기가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다시피 은행 창구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번호표를 뽑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번호 순서를 기다립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주민자치센터입니까? 행복센터라고 하잖아요. 행정복지센터 이런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가도 뭐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려고 하면은 번호표를 뽑습니다. 그리고는 기다립니다. 공항 같은 데 가서 티켓팅 할 때도 보면 번호표는 뽑지 않는데 줄을 섭니다. 그리고 자기 순서가 될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그 순서가 되어서 티켓팅을 하는 것을 보죠. 배우들이 사인을 할 때 사인회 같은 데 가면 아니면 뭐 북홈스터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사인 받을 때 저자들을 그때도 줄을 서서 이렇게 기다립니다. 그리고 자기 순서가 되면 사인 받고 또 이렇게 같이 기념 촬영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마 이것이 이제 세상 안에서 우리 일반적인 사회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그런 어떤 광경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냥 순서 기다려서 만나는 거고 순서 기다려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접하는 거죠. 아주 뭐 우리에게 있어서는 보통 아주 일반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요 18절에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 하나를 가르쳐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구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순서 안 기다려도 된다는 겁니다. 티켓팅 할 때 순서 뭐 줄 서듯이 그렇게 줄 안 서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그 시간에 원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그 내용이 오늘 18절에 있는 골절의 내용입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오늘 지난주 제가 17절에서 말씀을 드렸기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화평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샬롬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평, 샬롬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샬롬, 화평, 평화 이것이 이루어진 그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18절에서는요 그보다 더 큰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자연스럽게 아무 거리낌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이 뭐냐면 성육신으로 인해서 찾아온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 자격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 자격이 가지게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때부터 그 일은 딱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놀랍고 더 멋진 것은요 이 모든 계획들이 창세 전에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늘 이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계획들을 진행하고 계셨고 그 일들을 이끌어 나가고 계셨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면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니 본인입니다. 본인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8절에 보면 이 구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라고 했을 때 이 그라는 것은 성자 예수님이세요. 그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다시 말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두 부류의 사이를 한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이 아버지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결국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들을 함께 이루어 나가고 계셨다는 그 사실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더 재미있는 것은 바울이 이 이야기를 에베소서 1장과 2장 앞서서 이 18절 앞에까지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 안에서 창세전에라고 그 말의 그 문구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바울은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나가심에 있어서 이 세 분이 정말 합해서 서로가 협력해서 이 사역을 꾸미셨고 그 일을 진행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오늘 18절에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설명하면서 왜 그 일을 하셨느냐? 다른 이유가 아니다. 아버지께 나아가게끔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게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화평, 평화, 샬롬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화평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만들고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 나아간다. 오늘 여기 헬라어에서 보면 이 원어에 프로사고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원래 번역을 하면 뭐 접근한다 아니면 가까이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프로사고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은 좀 더 이렇게 가까이 가서 좀 더 접근을 해서 뭔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자신 그 상대방과 함께 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하여서 관계 형성을 이루어가는 그런 어떤 것을 원할 때에 이 프로사고게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단어가요 구약에서는 사실은 어떤 단어로 이야기를 하면 희전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는 인격적이면서도 부부 사이에 가까이 이렇게 접근을 해서 함께하는 그런 단어로서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단어가 그렇게 구약에서는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스더 5장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거기에는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카타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의 모습을 보고 금규를 내밀면서 에스더에게 자신에게 앞으로 가까이 오라고 허락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그 가까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 단어가 카타브라는 단어예요. 그것이 접근하는 거, 친밀하게 가까이 가는 거 이런 단어예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 단어가 무슨 의미를 가리키냐? 허락 없이는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허락이 되어야만이 가까이 가는 접근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말해요. 그것이 카타브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이 헬라어의 프로사고게라는 이 단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지금 아버지께 나아가는 이 과정에 있어서 카타브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뭔가 분명한 한 가지의 조건이 충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가 없어야 된다. 다른 말로 이야기 한마디로 하면 거룩한 상태가 되어져야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는 조건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그 조건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한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그래서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보면은 죄 있는 우리에게 아주 불가능한 그런 어떤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그 일에 있어서 분명히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유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불가능한 일이지만 가능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의 전제적인 약속도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 상황을, 그 조건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뭐 나라지든지 아니면 너희들이 나처럼 높아져서 거룩해져서 나와 함께 있을 수 있게 만들든지 어쨌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제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모세오경에 레위기서에 보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제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번제, 그 다음에 소제, 이런 제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리고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들이 방법적인 면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제사의 방법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최선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 제사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일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에 보면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대속죄일에 대한 그 규례들 가운데에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은 대속죄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대속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공동체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목숨을 걸고 아침부터 준비를 해서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를 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나오는 그 시간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근데 그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진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니까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그러한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듯이 1년에 한 번씩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만나서 이스라엘의 그 모든 공동체의 죄를 다 용서받고 나옵니다. 그런데요, 못 나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이 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의 죄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다 덮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죽는 거예요. 죽으면 지성소에 그 끈이 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끌어당겨서 그 대제사장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그런 과정까지 성경에 보면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서 접근을 해서 만난다는 것, 이건요 굉장히 당시에는 복잡하면서도 정말 힘든 과정이었어요. 그런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의 방법들을 다 설정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든 과정들이, 그 옛날의 과정들이 이제는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때문에. 성육신하시고 아기 예수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없어요.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그런 과정이 없어요. 더더구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십자가 사역으로 인하여서, 구속 사역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면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옛날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만나는 그런 경우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병원에 가도 예약을 합니다.
병원 가도 예약을 합니다. 병원 갈 때 예약 안 하고 가면 시간이 계속해서 딜레이가 됩니다. 저희 자녀들이 한 번씩 이렇게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예약을 꼭 하고 갑니다. 예약 안 하고 그냥 불시에 가면 뭐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이미 예약되어진 그 환자들을 먼저 다 진료하고 그 중간에 좀 시간이 비거나 공간이 비면 그러면 그 애들이 들어가서 진료를 받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아요. 의사 한 사람을 만나는데도 예약이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만나고 싶어서 그냥 불시에 딱 가서 만나는 그런 경우는 없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해졌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요, 내가 그냥 불시에 내가 원하는 대로 가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부르면 그냥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의 성육신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게 참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라. 힘이나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린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 요한일서 3장에 있는 요한일서 1장 3절에 있는 이 내용의 말씀이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총정리된 설명의 결론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게 되어졌다. 여기에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데 그 사귐을 누려라라고 그렇게 요한 사도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굉장한 사건입니다. 굉장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직접 교제할 수 있다. 언제든지 교제할 수 있다. 이거 굉장한 일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그분을 만났을 때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더 놀랍고 더 멋진 일입니다. 내가 그분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예. 그 인격의 만남은요, 그냥 존중 정도가 아닙니다. 리스펙이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그야말로 사람으로서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만남, 접근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보고 금규를 내밀어서 만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에 왕들이 자신을 만나러 오는 신하들이나 심지어는 자기 부인 여왕이 자기를 만나러 올 때도 그 권위를 생각해서 금규를 내밀어야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복잡한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부부 사이 그렇잖아요. 내가 남편을 만나고 남편이 아내를 만납니다. 무슨 복잡한 관계가 있나요? 과정이 있나요? 예, 서로 만나고 싶으면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만남 속에 그 가까이함 속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만남과 나아감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바울은요, 항상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있어요.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라는 그 단어는 가족의 단어예요. 가정 안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표현을 할 때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성탄입니다. 저는요, 곰곰이 생각해요. 오늘도 뭐 에베소서 또 이야기합니까? 그래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에베소서를 이야기하든 뭘 이야기하든 성경의 전체의 내용에서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신약의 27권의 모든 책들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행전은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로마서 내용은 뭐예요? 그 안에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공동체 안에서의 그 화평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후서는요, 에베소서는요, 빌립보서는요, 골로새서는요, 다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요한계시록도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신 그 모든 일들을 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세워놓으시고 나서 성령을 통하여 그 일을 진행하시고 실제로 그것을 보여주시고 앞으로 내가 다시 그것을 확인하러 올 것이라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전체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신약의 27권 전체 내용에서 다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옆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 접근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기대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면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엎드려서 기도하면 무조건 만나주십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구약시대 때 개개인 이스라엘 공동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리고 어떤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그 기도할 때 그 모습을 보면 그거나 우리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기도의 모습이나 별반 뭐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누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지금 이런 모습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은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문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뭐 소원하고 바라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거는 기도라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바라고 찾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도 기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그들과 우리의 기도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그 기도의 영역을, 폭을 넓혀주셨고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만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화평 정도가 아니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끔 언제나 하나님을 찾아볼 수 있게끔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찾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으시면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찾아오시고, 아니 옆에 계십니다. 바로바로 반응을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좀 실제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어떤 종교적인 신앙이 아니라 어떤 규율이 차있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좀 더 인격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